오늘부터는 민수기 공부를 하겠는데요. 제3절 광야 시련과 교훈 내용입니다. 제3절 이게 민수기 1장에서부터 30장까지가 바로 광야 시련과 교훈에 대한 내용인데, 그 가운데서 1장에서 9장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광야에서 생활을 준비시키는, 광야 생활을 준비시키는 내용이고, 10장에서부터 25장까지는 광야에서 세대 교체를 시키는, 그러니까 생활을 준비시키고 세대를 교체하고, 그리고 마지막 26장부터 30장까지는 세대 교체된 세대들의 자손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준비, 교체, 교훈. 1장에서부터 9장까지, 그러죠? 그 다음 10장에서부터 25장까지, 26장에서부터 30장까지 광야 생활을 준비시키고, 그 다음 그 생활을 통해서 바꿔요. 백성 교체. 그러니까 구세대들은 죽고 새로운 신세대가 태어나게 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세대가 태어났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간략한 민수기 1장부터 30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절을 공부하니까 2절을 한번 봐볼 필요가 있죠. 2절이 뭐죠? 네? 2절 한번 어디서부터입니까? 네, 2장 1절이 언약자손의 번창이고요. 1절 번창. 그 다음 2절은 네? 수립? 언약 수립? 네. 광야 시내산 언약 교수님이죠. 하나님께서 1장 번창, 언약 수립, 그리고 광야 시련과 교훈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케 한다라고 언약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번창을 시키죠. 그게 창세기 부분에 나옵니다. 그 창세기 37장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그리고는 이제 2절에 가보면 2절은 시내산 언약 수립, 시내산에서 언약을 수립. 언약대로 언약 자손이 번창하니까 그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수립하는데,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문화적인 조건을 미리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 그러니까 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문화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는 애굽 사람들의 문화에 젖어서 애굽 신을 섬기고, 그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 수가 없죠. 그냥 나서 살아가면 그냥 여호와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 가지고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 사는 삶의 문화의 조건들을 다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살으라고 한 방법대로, 형식대로, 또한 생활의 여건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살면 절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늘 기억하고 살지. 그래서 일단 시내산 언약수립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꼭 살아라.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 와서는 저렇게 수립을 하고 언약을 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가면서 먼저 이제 광야 생활 시내산에서 출발하죠. 여기가 애굽이고 광야란 말입니다. 이게 시내산. 홍해바다, 여기가 사해, 지중해. 그리고 이제 여기가 사해바다고 요단강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종노릇하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일로로 오게 여기다 데려다 놓고 지금 이 교육을 시킨 거예요. 2절에서. 너희들 이 땅에 가거들랑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가나안 땅, 여기를 가거들랑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성막은 이렇게 만들고 십계명은 이런 것들이니까 이 십계명은 이렇게 지키고, 그리고 민법, 백성들과 어떻게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전부 그런 방법을 지금까지 레위기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성막을 지라고 하고, 그리고 언약궤 만들고, 그래서 이제 딱 하는데, 이제 이게 광야네요. 여기 광야.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시킬 거거든요. 그게 민수기예요. 이 광야 생활을 왜 시키는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문장적으로, 이론적으로, 말로, 말씀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 가르친 대로 시내산에서 시내산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살 수 있도록 연단을 시키시고 가르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을 준비하게 만드는 거죠. 이 광야 생활 준비하도록 다 준비를 마친 다음, 그 다음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게 한 40년 걸리는데요. 40년 동안 걸리는데 4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로로 됐던 사람들, 여기서 종로로도 하고 살던 사람들 20세 미만이죠. 이상.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여기 모압 평지까지 올 때까지, 여기 올 때까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요. 두 사람만. 모세도 여기서 죽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때 나올 때 20세 미만 된 사람만 여기 살아남고,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까지 살아남고, 갈렙과 여호수아하고 20세 미만 된 사람만 남고 다 죽어요. 그리고는 여기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교체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바꾸어요. 왜 그러느냐면, 여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살면서 한 20세가 되도록까지 여기 문화에 젖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그 습성을 좀처럼 못 버려요. 우리 인간 습성도 3살 버릇 8가지 간다고 그러죠. 그런데 20살 먹을 때까지 교회도 안 나오고 전혀 예수도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대학 들어가자마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도를 해보세요. 천하 없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야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이렇게 길렀으면 모르지만
다 머리가 굵어가지고 대학 들어갔는데 너 오늘부터 날 따라서 교회 가자. 절대 어머니나 가세요. 절대 안 떠나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애굽의 문화에 우상 모사에 젖어버린 세대들이기 때문에 여기 가서도 고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 시내산 여기서도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는데 한 40일 시내산에서 머무르니까 밑에서 고기간을 못 참고 가지고 간 급부치들을 걷어가지고 전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야, 이 금송아지 우리가 섬기며 살자.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미 몸에 밴 그런 문화적 풍속, 그걸 그대로 그대로 저지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완전히 이 40년 세월이 필요했던 것은 이 광야에서 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세대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고 여기서 새로 태어난 세대들로 어떻게 교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태어난 세대들은 가면서 보니까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와요. 또 하나님, 아까 제가 요절 읽어드릴 때 제가 요절 아까 읽어드렸죠? 요절 읽어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진행했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진을 치고 그리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머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가고 그리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산다. 물론 이 가운데도 이 세대들이 아직 다 죽지 않고 남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을 해요. 근데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전부 죽여요. 거역한 자들을 멸해요. 그리고는 이제 새로 태어난 자들로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다 데려다 놓고 교훈을 해요. 이게 이제 26장부터 30장까지 이게 이제 교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광야 생활 준비시키고 그 다음 세대를 교체시켜가지고 새로 태어난 자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도록 교훈하는 내용. 자,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진도 아주 빨리 나갑니다.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우선 여러분들 거기 777페이지에 보시면 1번 중간에 나오죠. 광야 생활하고 준비 나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아까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 가운데서 넘어가면 우선 1장에서 4장 전반부죠. 778페이지 대여르 정비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광야에는 길이 없잖아요. 바람이 확 불어버리면 모래들이 다 날라서 막 이렇게 황폐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길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이렇게 대열을 놓치면 백성을 잊어버리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고 방향 감각도 없고 도저히 여기서 살 길이 없는 거죠. 우리가 지도로 볼 때는 조그만 것 같지만 실제 상황은 굉장히 넓은 곳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잘 정렬을 해야 돼요. 대열을. 그렇게 해서 정말 지도자를 따라서 나팔을 불면 일어나서 가야 되고 나팔을 몇 번 불면 그대로 머물러야 되고 호령 소리에 잘 순응을 해야만이 저 광야에서 낙오되지 않고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는 백성들의 대열, 군대 가면 딱 분대별로, 소대별로, 중대별로 딱 대열을 정리하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시키는데 그 가운데서 1장에서 2장까지 그 밑에 보면 양쪽 가로 1번 11지파의 대열을 정비합니다. 11지파의 대열. 이것이 1장과 2장인데 우선 1장에는 지파별 계수 각 지파별 야곱의 아들들 다 아들 한마다 지파가 있잖아요. 야곱 지파,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각 야곱의 아들마다 이제 각 지파인데 이 지파별로 백성들을 전부 수를 세하래요. 확인을 해요. 몇 명인가.
그럴 거 아니에요. 몇 명인가 확인을 해야죠. 그래야 이제 정리가 되니까. 그래서 1절로 그 가운데서 이제 지파별 개수를 하는데 1장 1절로 19절 제일 밑에 아랫부분에 나오죠. 거기는 모세와 아론이 두령을 정하고, 두령이란 대장, 지도자를 정한단 말입니다. 아론이 두령을 지명하고 모든 회중을 계수를 합니다. 각 지파별로 네가 반장, 요즘 학교로 말하면 네가 반장해라, 네가 해라 해서 너 학생들 수 다 헤아려, 이런 식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19절까지 그렇게 명령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이쪽에 한번 잠깐 보십시다. 779페이지 본문 밑에 1절로 4절 나오죠.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종족대로 계수하라고. 그러니까 20세 미만은 세지 말고, 그건 보호자를 따라야 되니까 20세 이상의 숫자만 세어라. 그렇게 해서 다 세도록.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가지 또 명심할 일은요. 거기 밑에서부터 제일 아래 779페이지 밑에서부터 10번째, 9번째 줄, 9번째, 10번째 보십시다. 10번째 뒷부분에 보시면 이 내용은 그 말이죠. 그러니까 20세 이상 남자 세라는 이 내용은 앞서 레위기와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레위기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걸 뭘로 하느냐면 그 다음 보면 그것은 히브리 본문에 보면 본문 초두에 와우라는 접속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이제 레위기, 우리 지난번 공부했잖아요. 여기서 끝난 줄 알아요. 딱 종지부를 찍어요. 끝난 줄 알아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다시 시작하는가.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끝나고 민수기 다시 시작한다. 그게 아니라 원래 성경에는 여기 와우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 와우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 그리고 그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레위기와 민수기가 그냥 연결이 돼. 원래는 이게 이 말이 없는 말이에요. 나중에 성경학자들이 편의상 이렇게 분열해서 주제를 붙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연결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자꾸만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모세의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난번 우리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공부할 때 여기도 와우라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도 레위기와 민수기도 연결이 되어 있고, 민수기와 신명기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기록을 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성경적 견해인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자꾸 그렇게 주장하려는 나쁜 학자들이죠.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 나쁜 학자, 인본주의적인 학자들. 이 사람들은 이걸 다 단절시켜버려요. 이렇게 다 단절시키는 건 죽이는 거예요. 문장의 깊이는, 문장을 토막토막 나누면 문장의 깊이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문장의 깊이는 많은 문장 속에서 깊이가 나와요. 짧은 문장 속에서는 깊이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소설은 큰 500페이지, 600페이지 장편 소설이 나오잖아요. 그 소설 속에는 굉장히 깊은 사상이 담겨 있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어서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그리고란 말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언급을 해드린 겁니다. 넘어가서 거기 한 가지 조금만 정리해 보고요. 780페이지 중간쯤 보면 히브리어 하나 나오죠. 그 히브리어 앞에 천만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5절로 16절 사이. 780페이지 위에서 6째 줄
5절로 16절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에게 지명하여 주신 각 지파의 두령 12사람의 이름이 각 대장 이름 각 지파마다 네가 대장 두령해라 네가 두령을 해라 하고 명령한 12지파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회중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 1000만인이라고 나와요. 1000만인. 그러니까 이 1000만인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아레페이라고 하는데 이는 1000명의 만배를 뜻한다 라는 말입니다. 당연하죠. 1000만인 1000명의 만배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1000명의 복수를 뜻하는 것으로서 수천 명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1000만인은 1000명의 만배가 아니라 그냥 1000명의 복수, 수천 명, 9,000명도 될 수 있고 8,000명도 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모두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17절로 19절 거기는 역시 지명한 12명 두령을 데리고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회중을 종족에게 따라 계수한 내용 쭉 백성들의 숫자를 다 계수한 내용이 바로 17절로 19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20세 이상 회중을 계수한 것이 이제 거기 나오는데 이들 모두가 광야에서 대적을 만나게 되면 전쟁터로 나가서 대적과 싸울 사람들이에요. 20세 이상 장정들이죠. 여기는 이제 이 광야 땅인데 여기에는 많은 도적떼들, 강도떼들이 왕래하는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애굽의 문명이 굉장히 화려한 문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동방에서 이쪽으로 물물을 교환하기 위해서 많은 상인들이 많은 보물을 싣고 이제 애굽으로 팔러 가게 됩니다. 막 낙타에다 싣고. 그러면 이 광야에서 은신하고 있다가 그런 자들 만나면 덮쳐가지고 완전히 다 탈취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그런 강도떼들이 우울거리는 곳이기 때문에 저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울 사람들을 이제 준비한 거죠. 그런데 20절로 46절까지 1장 20절로 46절까지 보면 12지파의 총 개수가 60만 3,550명이라고 나오죠. 60만 3,550명. 그러니까 장정의 수만 그렇습니다. 장정의 수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군대라고 그러죠. 그렇게 많은 군대로 번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4천만이라고 그래요. 4천만. 4천만인데 4천만 가운데 이제 60만 군대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군대가 60만이니까 굉장히 많은 백성의 수가 번창했을 것이다. 그런 60만 3,550명에 대한 그 수가 각 지파별로 딱 열거된 것이 20절로부터 4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막 열심히 요즘 젊은 사람들 공부하듯이 암기력 좋은 분은 달달달달 외워도 제가 말리지는 않겠지만 외워봤자 아무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외우는 것이 공부 잘하는 게 아니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거죠. 60만 이렇게 됐다는 걸 확인하는 것은 보세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부름받았잖아요. 여기서 부름받아가 여기서 살다가 야곱의 12지파가 여기 70인이 갔어요. 70인. 야곱의 자손 70인이 애굽으로 처음 내려갔거든요. 70인이 내려가서 400년 만에 지금 여기 나왔는데 여기서 헤아려 보니까 장정만 60만이 넘는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번창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70명이 가서 장정만 60만이 넘는 숫자가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도.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그 부분의 내용이 78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줄바꾼 데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땅의 티끌이나 하늘의 별처럼 많이 번성할 것을 언약하신 바가 창세기 13장 16절 15장 5절에 나와요. 아브라함 네 자손이 하늘의 별수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이 번창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죠. 언약된 대로 400년 만에 번창해가지고 좀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쪽 83페이지 47절로 54절. 여호와께서 모세로 레위 지파에게 특별 지시를 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레위 지파에게 특별한 지시를 하는데 그 특별한 지시는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시대로 그 궤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로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레위 자손들은 레위 12지파 가운데 11지파만 계수했고 12지파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는데 이들은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다 지었잖아요. 언약궤도 만들고 성막도 다 여기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 만든 걸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이제 출발할 때 누가 그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언약궤를 책임지고 메고 갈 사람들, 그다음 장막을 책임지고 메고 갈 사람들, 각종 기구들을 다 가지고 갈 사람들. 그게 레위 자손들은 그 일을 맡아 가지고 해라. 임무가 딱 레위 자손에게는 성막을 다 가지고 그 기구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가다가 딱 멈추면 구름 기둥 멈추는 곳에 바로 가서 성막부터 쳐야 돼요. 누가 치냐면 레위 자손들이 쳐요. 딱 가서 회막 짓고 언약궤 들여놓고 그다음 이제 성막 담장 성막 그거 울타리 다 해놓고 그렇게 해서 제자들 갖다 놓고 그럼 바로 이제 레위 제사장들이 거기다 제사를 드리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회막에 와서 머물러 있고 그럼 백성들은 이제 뺑 둘러서 자기들이 머물 수 있는 장막을 쳐요. 각 지파별로. 그렇게 해서 이제 광야에서 머물다가 또 구름 기둥이 가거나 한밤중이라도 불 기둥이 딱 일어나서 가면 레위 자손들은 저 성막을 걷어서 다 자기 맡은 대로 가지고 가야 되고 나머지 백성들은 줄지어서 쫙 따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레위 자손들에게는 특별 임무를 부여한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2장 넘어갑니다. 2장에 보면 784페이지 2장 전체가 지파별 진지를 정비해 주는 겁니다. 각 지파별로 자기가 진을 쳐야 될 곳 거기가 어딘가.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성막을 이렇게 쳤어요. 성전이 회막이 있고 언약궤가 여기 들어오고 성막을 쳤으면 이 성막을 가운데 놓고 백성들이 세 지파씩 이렇게 장막을 치는 거예요. 뺑 둘러. 이 진지를 다 정해준단 말입니다. 또 그러면 이제 이건 머무를 때 그 광야에서 머무를 때 위치를 이렇게 정해준 거고 갈 때 출발할 때 그때는 벌써 이게 제일 앞서가요. 이 모든 기구를 가진 레위 자손들이 앞서가고 그리고는 그 뒤에 쫙 지파별로 따라서 쭉 진행을 하고 이게 질서입니다. 질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의 교회 오늘 우리 교회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 있는 교회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거든요. 광야에서의 교회,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이 거칠고 사특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진지에 들어있어야 자기가 가서 내 위치가 어딘가, 자기 지파의 위치가 어딘가가 딱 정해져야 질서가 잡히잖아요. 그리고 숫자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잊어버렸나 안 잊어버렸나를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치밀하고 질서 정연하신지 몰라요. 무질서하신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왜 교회도 역시 주님의 몸 된 교회니까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딱 성도가 자리를 잡으면 내 할 일이 뭔가, 내 임무가 뭔가, 내 위치가 어디인가, 나는 집사인가, 권사인가, 장로인가, 세례교인인가, 찬양대인지 교사인지 자기 임무가 분명하게 있어요. 은사 따라 다 각각 있다 이 말이죠. 다 속해도 내가 회장이다, 석이다, 회계다, 뭐 각 부장이다. 이게 다 각각 자기 임무거든요. 그래서 그 임무들을 성실히 수행해야 이 거칠고 광야와 같은 오늘의 이 세상을 우리들이 넉넉히 헤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지금 준비 작업을 철저하게 해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제1절로 그 지파별 진지정비인데 2장 1절로 9절에는 회막 동편에는 이게 회막이면 이게 동쪽이에요. 여기가 문 있는 쪽이, 여기에는 이제 이게 동쪽이거든요. 동쪽에는 동편에는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 이게 유다 지파가 이쪽 동편의 대표적인 지파예요. 유다 지파 말고 그 다음 나머지 지파 두 지파가 유다 지파 양편에 자리를 잡고 진을 쳐요. 이게 이제 바로 1장 9절 1절로 9절까지. 그 이유는 유다 지파에서 이미 창세기 우리 공부할 때 야곱이 유다에게 내게서는 왕의 홀이 떠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다는 사실상 야곱의 셋째 아들인데도 실제로 이렇게 진지를 하는 데는 제일 앞장서요. 항상 제일 앞에다가 내세워요. 유다 지파를. 그래서 이제 동편에는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들인데 그 속한 자가 바로 거기에 이제 하나하나 소개되고 나오는 데가 이제 1절로 9절 사이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거기 조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기란 말은 깃발이란 말이에요. 깃발.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하여 치라.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 나오죠. 이사갈 지파. 그 다음 그 곁에 또 진칠 자는 스불론 지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각 지파마다 몇 명, 몇만 명 이렇게 딱딱 숫자가 다 소개되고 나옵니다. 1절로 9절까지 나오죠. 그럼 파악이 쉽지 않아요. 아주 정확하게 파악이 되잖아요. 이쪽에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스불론과 이사갈이 양쪽에 자리하고 있으니까 몇만 명 딱 토탈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오는 동안 하나도 백성의 결함이 없었다. 이걸 파악할 수 있고 오는 동안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몇 명이 죽었다. 우리 유다 지파에서는 몇 명이 죽었고 몇 명이 실추됐다.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다 파악이 되는 거죠. 그 다음 10절로 16절 85페이지 거기 회막 남편에는 루벤 진기에 속한 자. 여기가 동서니까 동, 서 여기 남이겠죠. 남.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 이제 루벤 지파 이게 제일 장손이에요. 제일 큰 아들 야곱의 큰 아들. 거기에 진지에 속한 자. 여기 이제 깃대를 하나 딱 꽂아놓으면 우리는 이쪽으로 간다 해서 와서 자리 싸움할 것도 없어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질서정연하게 서로 분쟁하거나 다투지 않고 여기 해 따뜻한 곳에 우리는 진칠난다 그것도 아니고 더우니까 서늘한 곳에 내가 칠난다 이런 것도 아니라 딱 하나님이 정해줘가지고 절대 서로 분쟁하거나 싸우지 않도록 그렇게
그래서 교회라는 것도 제가 목회를 좀 해보니까요, 정확하게 성도들을 질서정연하게 잘 행정을 해나가면 성도들끼리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서로 분쟁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거고, 자기 맡은 일만 하면 되는 거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 과거에 장로님들 몇 분 있었을 때, 처음에 저 대치동에 있을 때 얼마나 장로님들 서로 싸움을 하고, 장로님들끼리. 그런데 이쪽에 와서 장로님들이 지금 한 10대 명 가까이 되셔도 당회할 때 아무 분쟁이 없잖아요. 왜? 다 장로님들마다 당신이 맡은 일이 딱딱 있어요. 당신 일들만 척척하고 와서 보고하고 허락받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일반 교회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목사가 혼자서 모든 교인들을 자기가 다 관장이에요. 전부 다. 다이렉트로 전부.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질투하고 시샘하고 목사가 누구를 더 알아준다 덜 알아준다 이런 소리를 자꾸 하게 되고요. 나도 한동안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도 어리석게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박 목사는 누구 편이다 어느 장로님을 더 한다. 그러고 아직은 요즘에는 못 들어봤어요. 한동안은 많이 들었어요. 박 목사는 누구만 알아주느니 누구 편이니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몰라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딱 이제 이미 여러분들도 이미 다 행정적으로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자기 위치와 임무가 정해져 있는데 아직 자기 임무 파악을 못 해가지고 자기 소임을 다 하지 못할 때 교회가 이제 펑크가 나는 거죠. 그 부분이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행정을 전부 이 민수기에서 다 배웠어요. 민수기에서 이 민수기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철저하게 질서정연하시다. 하나님은 무질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란 말이 민수기 이 준비과정, 광야생활 준비과정 이 부분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너무너무 치밀하다. 정말 자린고비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정말 치밀하게 그렇게 일일이 다 섭리하시는 모습을 보고 교회를 이끌어 갈 때도 반드시 이렇게, 왜? 이건 구약시대 광야교회고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똑같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같단 말입니다. 원리와 본질은.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자리를,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교회에 오시면은 자기 자리를 찾아야 된다. 요 의자 자리를 차지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의 어디인가. 예를 들어 내가 무슨 판려전도회 전도부장이다. 그러면 당회 중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이제 전도위원이죠. 아니 지도위원인가요? 지도위원회 산하 속회분과 안에 제 총여전도회 연합회 안에 나는 제2여전도회 연합회 제8여전도회 전도부장이다. 그게 자기 자리예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내가 일하는데도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도 잘 알게 되죠. 그러면 이제 질서가 다 잡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년 사이에 좀 조용하게 질서가 잡히는 이유는 그 행정적인 질서가 정리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그렇게 시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나잖아요. 이렇게 우리 교회만 질서가 잡힌 게 아니라 우리 노회도 아주 질서가 잡히니까 그걸 밖에서 본 거예요. 총회 산하 모든 교회들이 우리 강남노회 모습이나 우리 장안중앙교회 모습을. 그래가지고 이번에 서류 보따리 싸질머지고 지금 우리 교회로 총회하러 오잖아요. 그러면서 날들어 총회장 하래요. 그래서 빨리 우리 총회를 이렇게 좀 우리 강남노회처럼 질서정연하고 아름답게 좀 만들어 주십사하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나요? 그게 답답한 거죠, 나는. 나한테 맡기려면 한 10년을 맡기든가 한 5년을 맡기든가 했으면 좋겠는데 1년 딱 하고 그만두거든요. 그리고 1년 동안 어떻게 만들어요, 그걸. 어쨌든 하라니까 조금은 해보겠는데 참 놀라운 거예요, 진짜. 무질서하잖아요, 지금. 한없이 무질서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서, 이것이 광야 생활을 해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정말 요소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중앙에서 행진하라고 그렇게 동편, 남편에 속한 기지. 그 다음에 17절에는 레위인의 진과 함께 중앙에서 행진하라. 레위인은 바로 행진할 때 거기 조금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레위인은 이 중앙에 진을 쳐라 여기다. 그러면 12지파인데 레위인 빠지면 11지파인데 어떻게 되느냐?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 아니에요. 그렇지.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로 나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13지파가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져도 12자리가 딱 맞는 법입니다. 맞게 돼 있는 법입니다. 나는 꼭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요즘 우리 교회 지난번에도 보면 우리 당회 위원회가 12위원회죠. 12개 위원회. 그래서 당회할 때 보면 장로님 12분이 쫙 앉아서 이렇게 당회를 하거든요. 그걸 보면 이분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족장 같구나. 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막 서편 18절로부터 24절 2장 거기 보면 회막 서편에는 여기죠. 서편. 여기에는 이제 에브라임 요셉 지파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 진기에 속한 자가 거기 있고, 그 다음 북편에는 단지파, 여기는 북, 여기는 단지파.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맹둘러 진을 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32절로 34절 밑에 부분에 나옵니다. 87페이지. 명하신 대로 계수 입은 총수가 종족을 따라 진을 다 치게 됐다. 그래서 이쪽 넘기면 789페이지 넘기면 거기 도표가 나와 있죠. 동서남북, 동쪽 오른쪽에 있고 서쪽 왼쪽에 그렇게 도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대로 그 도표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십시다. 넘어가고 밑에 양쪽 가로 2번 3장에서 4장까지 789페이지 3장 4장까지 레위 자손의 대열 정비. 자, 그러면 12지파들의 대열은 다 정비가 됐는데 레위 자손은 어떻게 대열을 정비해야 되나? 거의 3장과 4장에 나오는데 우선 3장에는 동그라미 안에 1번 790페이지 위에서 6째 줄 자손 총기수 및 진지와 임무, 그러니까 레위 자손의 총 몇 명인가? 거기 보면 우선 3장 1절로 4절에 보면 아론이 나온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 중에도 다 제사장이 아니라 아론이라는 레위 자손이 낳은 자손만 제사장 역할을 해요. 그리고 아론은 이제 대제사장이 되고, 그게 이제 바로 그런 내용이 4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5절로 10절 791페이지 여호와께서 모세로 레위 지파의 임무 수행을 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레위 자손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그걸 명령하는 내용인데 한번 읽고 지나가십시다. 5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케 하라. 대제사장인 아론을 레위 자손들은 수종들라 이 말이에요. 뭐 물 가져오라면 물 가져오고, 어디 가서 고기를 가져오라면 양을 끌어오라면 양을 끌어오고, 양 잡으라면 잡고, 이렇게 레위 자손이 아론이 하라는 대로 수종을 들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지키란 말입니다. 누가 도둑질이 가지 않게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여기 들어가서 제사하는 일은 아론과 아론의 자손. 아론은 지성소에 가서 1년에 한 번 제사하고 나머지 매일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은 여기서 심부름하는 거예요. 이 제단 앞에서 이제 양 잡고 피 흘려서 피에 나르고 뭐 재 다 치우고 이런 일들, 물두멍에 물 퍼다 붓고 이런 일들을 전부 레위 자손들이 한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이방인들이 여기 함부로 이 안에 들어왔다가는 그냥 죽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애굽에서 완전히 애굽 문화에 젖어서 우상숭배에 살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애굽 땅에서 이렇게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성막 주변으로 진지를 치고 살면서 함부로 여기 접근을 하면,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었잖아요. 접근을 하면 죽는 모습을 눈으로 봐야 와, 진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구나. 이걸 백성들이 느끼게 하려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 바로 저 준비 과정이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로 13절에 보면 초태생을 대신하는 레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의 장자 첫 새끼가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나 첫 새끼는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첫 열매, 첫 새끼는 하나님이 보호해서 살려둔 거니까 내 것이다. 그렇게 지명해 놓은 거예요. 첫 열매. 그게 뭘 뜻하느냐 하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미리 모형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실 것에 대한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도 미리 보여준 거죠. 애굽 사람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첫 아들들은 다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레위 사람이란 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대표하는 첫 열매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절로 20절 제일 밑에 아랫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로 레위 자손들의 계수를 명하십니다. 레위 자손이 몇 명이나 되나 다 헤아려라.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전부 헤아리는 수를 세는 내용이 거기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21절로 26절 93페이지 7장 793페이지 모세로 게르손 가족 계수와 진지와 임무를 명합니다. 레위 자손 중에 레위 자손은 레위의 직접 자손들은 세 사람인가 돼요. 세 사람인가 되는데 그 수가 그 이름이 게르손과 고앗과 무랄이라고 나오죠. 17절에 나와요. 3장 17절에 보면 레위인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 고앗, 무랄이 이 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쪽 21절로 26절 793페이지 우선 첫 번째 레위의 아들 게르손 가족의 숫자 게르손 가족은 자손은 몇 명인가 그런 그들은 진지를 어디다 쳐야 되나 또 그들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임무가 딱 주어지죠. 여러분 뭐 이번 토요일 날 대청소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렇게 우리들이 교회 조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물리가 터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총여전도연합회, 여전도연합회나 남전도연합회나 이걸 그냥 마구잡이로 하면 이게 막 뒤엉 걸어져서 일하기 좋은 곳, 에어컨 돌아가는 곳 그런 곳에서만 시원한 데서만 서로 하려다 보면 뭐 한 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배려를 해서
각 어떤 호실을 뭐 지하층, 1층, 2층 이렇게 해서 전부 부서별로 딱 맡겨 버렸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딱 보면 많은 사람이 와서 토요일 날 와서 봉사를 하시겠지만 이렇게 보면 별로 사람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식사할 때 막 휴게실로 꽉 차잖아요. 막 여기저기서 다 막 봉사하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질서정연한 삶의 생활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딱 맡겨주는 것. 같은 레위 자손이라도 자손마다 고앗, 무라리, 게르손 이 자손의 후손마다 할 일을 따로따로 맡겨주고 또 진지도 어디다 진지를 쳐야 되는가도 알려주는 내용. 그 다음 넘어가서 794페이지 27절로 32절 고앗 자손의 계수와 진지 거기는 고앗 레위 자손의 고앗입니다. 그 다음 밑에 33절로 37절 거기는 무라리 가족이죠. 다 각각 달라요. 이 임무가 다 주어져요. 그래서 38절로 39절에 보면 95페이지 795페이지 레위 자손 중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계수를 하나하나 1개월 레위 자손은 난지 1개월 이상 된 자를 전부 헤아리는 수요가 22,000명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각각 이제 해 주었는데 거기 보세요. 넘어가서 레위 자손의 진 배치도가 나오죠. 동서남북 성전을 비롯해 동서남북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 자손이 이제 동쪽에 자리 잡고 고앗 자손은 남쪽에 자리 잡고 게르손 자손은 서쪽에 자리 잡고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이 자리를 잡아서 그렇게 아주 정말 흐트러지지 않게 서로 충돌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주는 모습이 거기 도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0절로 43절까지 이스라엘 초태생 처음 난 1개월 이상 된 자의 계수 처음 태어난 장손의 1개월 이상 된 자가 몇 명인가. 그 다음 레위인 이스라엘 초태생을 대신할 것 레위인들이 그 이스라엘 초태생을 다 대신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전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파들이 하나도 성전에서 일하지 않아도 레위 자손들이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성전에서 일함으로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제물이 되시고 친히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우리들을 대신해서 드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번 토요일 날 와서 뭐 청소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꾸 착각을 하거든요.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여기 연본에서 이렇게 하는 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돈 받아.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잖아요. 하나님하고는.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한 번도 앉아보는 법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 휴게실에 와서 차 한잔 마시고 가시는 법도 없어요. 우리들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어 드리는 거고 우리는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서로 상합해서 서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뿐이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아니 우리가 쓰는 초소를 깨끗이 하면 우리가 좋은 거지. 그런데 내가 어지러우고 내가 치면서 나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왜 하느냐 말입니다. 내가 전기불 켜고 전기세 내기 위해서 연보했는데 돈 좀 내놓고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그런 엉터리 생각을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다 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쓰는 거죠. 나보다 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쓰는 거고 내가 쓰는 것도 내가 쓰는 거고 연보 내가 돈을 냈다. 한 달에 뭐 20만 원 냈다. 20만 원 냈는데 그중에 한 10만 원은 내가 쓴 거고 한 10만 원은 나보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한 거고 그것뿐이지 20만 원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디다 낸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쓰는 거예요. 연보도.
아름답게, 선한 일에 아름답게 내가 쓰는 거지. 교회 와서 뭐 청소하고 뭐 밭에 막 풀을 메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일이지, 나 하는 일이지. 그거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큰 관계가 있어요. 나와 관계가 있지. 여러분, 그리 와서 배추, 무 다 심었는데 그 누가 뽑아다 누가 먹어요? 하나님이 잡어요? 하나님 김치하고 밥 잡순답니까? 우리들이 뽑아다 김치 담을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잘못 배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들을 전부 세워서 성막일을 레위 자손들이 함으로 12지파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는 거다. 그것이 원리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제물이시고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겨주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임무를 하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계수 완료와 계수 8,580명임이 밝혀진 것이 46절로 49절까지 나타납니다. 자, 차 한 잔 드시고 계속해서